지옥에 가면 놀랄 일 5가지.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으며 가까이 있는 너희는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본문에서 전하는 내용은 특이하다. 사람들이 석회가 타듯이 베어진 가시나무가 타듯이 타고 있고, 그런 중에 이사야가 질문을 던진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날 이 구절을 인용하는 설교자는 50명당 1명 수준이고, 대부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를 설교한다. 기독교계 거물급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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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사랑을 설교한다. 나도 때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 와 같은 구절로 설교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 그러나 가끔 죄인은 호통을 듣고 바로 잡혀야 하기에 사랑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나는 이 말씀 전부를 믿지만 내가 지금 전하려는 내용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번 설교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러니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단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왜였을까? 지옥에서 구원받으라고? 아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당신이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소멸케 하시는 불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성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묻는다.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당신이 답을 모른다면 내가 알려주겠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다. 그들은 불 속에서 나왔지만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손과 발이 묶인 채 용광로에 던져졌다가 나올 때는 걸어 나왔으며 포박만 불에 탔다. 불이 옷은 건드리지 않고 줄만 데운 것이다.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할 수 있는지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에 딱 맞게 만드신 사람이면 가능하다. 이제 지옥에서 놀라게 될 5가지 사실을 말하겠다. 지금 지옥으로 향하는 누군가가 이 글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럼에도 결국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거기서
다음 5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 지옥이 실제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빈정대고 조롱하는 것을 평생 들어왔는데 말이다. 그뿐 아니라 빌리 그레이엄이나 교황처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었다. 즉, 지옥이 글자 그대로 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라고 떠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채 태어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당신은 본래 진노의 자녀였고 아담에게서 나왔으며 아담 안에 있기에 거듭나야만 한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지옥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상태라는 생각을 어디서 얻었을까? 바로 이 구절에서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지만 이 말씀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살아서 대면할 누군가에게만 해당한다. 그러니 당신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으로 지금 죽는다면 이 구절과 무관하게 지옥에서 눈을 뜰 것이다.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아무도 어디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똑바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 즉 어디에나 계신다. 다윗도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지옥을 욕이나 쌍소리에 섞어 일상어로 쓴 지가 오래되다 보니 너무 익숙해진 탓에 지옥이란 말을 듣고도 지나쳐버리기 일쑤이다. 라스베이거스에는 지옥을 이름에 넣은 나이트클럽이 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상점 앞에 큰 간판을 걸어 지옥에 가는 방법을 소개했고 5구의 광고판에는 재미있는 지옥, 지옥으로 가는 길 이라는 문구까지 붙였다. 지옥이 재미있다니. 화상병동에 가본 적이 있는가? 불에 탄 피부를 긁어내자 고통으로 고래고래 악을 쓰는 3도 화상의 환자에게 진통제로 모르핀을 주사했다. 그런 상황이 재미있다니. 가학성 정신병자인가? 지옥이 흔한 농담거리가 되자 대부분이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죽어 지옥에서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변개된 성서들은 하나같이 지옥이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하듯 지옥을 없앴다. 그렇게 지옥을 없애버린 이유는 아마도 본인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이리라. 한동안 타다가 다 없어질 거예요. 당신이 지옥에 가면 그런 식으로 가르친 자들이 거짓말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철학자들도 모두 지옥을 부인하며 말한다. 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나는 15살까지는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그 후로는 그 관념을 포기했다고 하면서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다. 뉴욕 데일리 뉴스 소속 지미 제레미 기자는 자신을 묻기 좋아하는 사진사라고 불렀다. 제레미는 거리로 나가 여론조사를 하고 행인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중 하나가 당신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리라고 생각하나요? 지옥에 가리라고 생각하나요? 였다. 그 물음에 속기사가 직업인 25세 여성이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잖아요. 누군가가 영원히 탄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물론 전 먼저 연옥에 들러서 죄를 씻긴 해야 해요. 바보가 따로 없다. 당신은 죽기 전에 죄를 씻어야 한다. 설령 연옥이 있다 해도 거기엔 불밖에 없고 불로는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죄가 태워지기를 기다린다면 시간 낭비이다. 태워서는 당신에게서 어떤 부분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당신에게는 피가 필요한 것이다. 당신이 보고 놀랄 그 지옥은 나중에 불못에서 끝이 나며 그곳이 지옥의 마지막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는 곳은 지옥이고 그 지옥이 마지막에 가서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마호메트는 지옥을 믿기는 했으나 엉뚱하게 가르쳤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믿거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지옥에서 불탄다고 말이다. 마호메트는 그런 믿음을 신성 모독으로 여겼다. 어느 이슬람교 성직자는 지옥이 실제가 아니라 비유라고 했고 다른 많은 부분도 그렇다고 했다. 둘째, 당신은 지옥으로 가는 속도에 놀랄 것이다. 한 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했다. 그나저나 지옥이 얼마나 멀죠? 그 대답은 이것이었다. 한 걸음이면 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는가? 내가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도다. 버스나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통 이런 안내 문구를 본다. 조심히 발을 내디드세요.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조심하세요. 옳은 말이다. 당신이 발을 조심히 옮기지 않으면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순식간에 지옥에 간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지옥. 이런 빠르기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걸어온 길에 지옥으로 가지 말라고 그토록 많은 장애물을 놓아두셨는데도 말이다. 당신은 장애물과 몇 번이나 마주쳤는지 생각이 나는가? 물론 수많은 교회가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또 교회 간판만 붙였다고 해서 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나도 안다. 하지만 수준이 그럴지라도
교회는 장애물이다. 미국 남부에는 모퉁이마다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3군데 지나야 다음 모퉁이가 나올 정도로 교회들이 많다. 무수한 교회들, 교회 종소리, 여름 성경학교, 복음 전도지, 기독교 라디오 방송 등 그 모두가 지옥에 가지 말라고 당신 앞에 두신 장애물이다. 미국 땅에서 당신이 지옥에 가려면 무진 애를 써야 한다. 거리로 나가면 누군가가 전도지를 준다. 펜사콜라에서 여름철에 운전을 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흔들며 이렇게 소리친다. 당신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산다면 당신은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 많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갔으니 전적으로 당신 탓이다. 또 기도가 있고 성령님께서 계신다. 갈보리는 어떤가? 꽤 큰 장애물이 아닌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참으로 거대한 장애물이지 않은가? 이런 장애물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당신을 가로막고 서 있다. 지금 이 땅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그 또한 장애물이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역시 장애물이다. 당신이 지옥에 가려 한다면 앞서 말했던 장애물 모두를 넘고 기도하는 부모도 넘어가야 한다. 지옥에 도착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기에 왔지? 라고 생각할 테지만 사실 긴 여정이었다. 그렇더라도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죄는 저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책이시다 라는 말은 진리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쿵! 당신이 눈을 뜨니 지옥이 펼쳐진다. 당신은 충격에 빠질 것이다. 셋째, 당신이 선한 의도를 가졌는데도 지옥에 갔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바르게 살려고 진심으로 애썼는데 지옥이라니. 지옥에는 선의를 가진 죄인이 수두룩하다. 항상 올바르게 살았고 주변에서 진실하다고 인정도 받았지만 성경의 잣대로는 그렇지가 않다. 1950년경에 지미 제레미가 뉴욕에서 한 바텐더에게 물었다. 당신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 같은가요? 저는 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부당하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3번이나 겪으면서도 말입니다. 놓친 단골을 되찾기가 쉽지 않답니다. 바텐더인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자기 능력껏 최선을 다했다. 그렇고 말고요. 제가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사실은 선하신 주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합니다. 그 바텐더는 사람을 취하게 해서 평생을 벌어먹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그의 됨됨이가 어땠는지 아는가? 흠없이 진실했다. 그는 철석같이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이 확실하든 말이죠. 그는 하나님이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와 같은 미국인이 허다하다. 수없이 많은 미국인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다. 그들 스스로 상상해낸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못 본 척한다. 선한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에 심히 충격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선한 의도가 당신을 하늘나라에 보내주리라고 믿었는가? 그 바텐더처럼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의도가 바르고 진실하면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하다고 이해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선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매끈하게 다지는 포장재일 뿐이다. 당신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나라 어느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1년에 한 번 이상 지옥에서 온 편지를 주제로 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적어도 15분 이상 길게 지옥에 대해 1년에 3번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던가?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설교자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없다. 지옥이라는 단어만 꺼내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나처럼 설교 전체 시간 40분 내내 지옥불에 대해 하는 설교 말이다. 왜 그런지 아는가? 인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친구가 붙지도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없다. 하지만 성경을 설교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으므로 지옥을 설교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복음서에서 지옥을 8차례 설교하셨다. 공생애 3년 반 동안 8번이니 1년에 2번 이상 하신 셈이다. 같은 장에서 3번 말씀하신 적도 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당신이 아직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면 풍선을 예로 들어보겠다. 풍선에 헬륨을 넣으면 풍선이 위로 올라가고 물을 넣으면 땅으로 떨어진다. 즉,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핵심이다. 자, 당신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당신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위로 올라가지만 당신 안에 옛 사람만 있으면 아래로 내려간다. 요나가 사흘 낮고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 나는 제시 핸들리를 통해 지옥불과 저주를 주제로 한 설교를 처음 들었다. 제시 핸들리는 괴짜였다. 핸들리가 지옥을 설교하면 전신이 오싹해졌다.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이듯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불에 탈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불에 탈 것입니다. 내가 캔자스 주립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하던 시절, 하루는 하숙집에서 머물면서 과제로 낼 글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촌뜨기 광신자 설교자가 라디오에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내 나이 20에 그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설교자가 이렇게 소리치던 부분은 생각난다.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어찌나 무섭든지 얼른 달려가서 라디오를 꺼버렸다. 그러다 나는 구원받았고 밥존스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때만 해도 밥존스 1세가 한창일 때였다. 그는 감리교 설교자였으며 신장이 195cm에 체중이 130kg 나가는 거구였다. 설교 중에 쿵쿵거리며 설교단을 걸어다니곤 했는데 주먹으로 강대상을 내리치기라도 하면 설교단 전체가 흔들렸다. 구원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로서 학교 강당 2번째 줄쯤에 앉았던 나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여간 그날 들은 설교는 저녁 이후 처음 보는 군대 총검 훈련 같았다. 밥존스 1세는 강대상에서 몇 발짝 물러서더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소리가 뭔지 압니까? 죄인의 혼이 100만 킬로미터 아래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아멘! 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며 포효했다. 동시에 쾅! 하고 주먹으로 강대상을 내리치면서 말이다. 나는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 머리가 쭈뼛쭈뼛 섰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음에도 얼마나 심경이 곤두섰는지 모른다. 19세기에는 설교가 다 그렇게 강력했다. 집회가 한 번 열리면 4주에서 5주 동안 이어졌고 저녁 모임에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지옥에 대해 설교했다. 당시 설교자들은 지옥을 샅샅이 벗겨서 고운 독약으로 변할 때까지 불에 졸였다. 5살짜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설교했다. 그건 아동학대네요. 걱정하지 말라. 그런 설교 덕분에 인품이 훌륭하고 마음이 순수한 젊은이가 많이 길러졌다. 밥존스 1세를 예로 든다면 그가 평생에 마신 강한 음료라고는 매일 한 컵 정도의 버터밀크가 전부였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으며 외도한 적도 없다. 또 내가 아는 한 그는 평생 욕을 하지도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그는 80세에도 고혈압이 없었고 해외를 5차례나 왕래했다. 한 번은 그의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내가 정확히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네. 5살에서 10살 사이 어느 시점인 듯해. 그때는 배울 기회도 없고 교리도 몰랐었지. 그때 당시 설교자들이 아는 사실이라곤 당신은 지옥에 간다 가 전부였다네. 그 시절 일인데 말이야. 저녁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밤 절반이 지나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간청했어.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니 구원해달라고 말이지. 그렇게 보낸 어느 밤엔가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인진 모르겠어.
하지만 구원은 확실하게 받았다네. 의도가 선했을지라도 당신은 지옥에 간다. 남부의 젊은이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생긴다. 옛 감리교의 복음 전도자 샘 존스가 남북전쟁 때 어떤 남부 젊은이가 겪은 얘기를 소개했다. 청년의 형이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입어 다리를 절단했다가 괴사가 일어나면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게 되었다. 형은 전방 근처에 임시로 마련한 변변찮은 응급시설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운 겨울이라 밤에는 장작을 태워서 그나마 온기를 유지했다. 청년이 부상당한 형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형은 너무 아파 빌리야. 너무 힘들어.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얘기하자. 라며 미뤘다. 다음 날 그는 다시 강권했지만 형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을 조금만 더 줘. 라고 미적거렸다. 그날 밤 청년이 형 옆에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한밤중이었고 누워있던 형의 입에서 혼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꿈에서 말이다. 그 혼이 방을 마구 뛰어다니면서 숨을 곳을 찾더니 난로 옆 장작더미 뒤에 숨었다. 곧 크고 검은 물체가 나타나서는 담요를 들추고 물건을 들어 아래를 살폈다. 그 존재는 사탄이었고 형의 혼을 찾는 중이었다.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던 사탄이 난로 근처 장작더미로 향했다. 꿈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청년은 갑자기 끔찍한 비명을 들었다. 동시에 형의 혼이 장작더미 뒤에서 나와 문으로 뛰쳐나갔고 사탄도 쫓아나갔다. 5초 정도가 지나 바깥 어둠 속에서 다시 무서운 비명이 들렸고 곧바로 정적이 흘렀다. 젊은이가 놀라서 잠에서 깨어 형을 보니 형은 입을 벌린 채 죽어 있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형제는 조지아주에서 자란 남부 청년들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평생 들으면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30도 안 된 형이 펑 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그는 자기 가족과 국가를 위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투를 하다가 죽어도 그렇게 빨리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을 것이다. 넷째, 지옥에는 선한 사람이 흔하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지옥에는 젊은 부자 관원이 있는데 아마도 당신 주변에 그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부모도 공경했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지옥에 가면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욕설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았지만 구원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지미 제레미가 길을 가던 라디오 아나운서에게 물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누굴 죽인 적도 도둑질한 적도 없거든요. 또 아직 젊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 충분하고요. 그러나 당신은 미처 알 새도 없이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사실은 당신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 또한 마찬가지이다. 성경에 따르면 당신이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알려주신다. 특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당신은 지옥에서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다음 구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지옥에 가면 선한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것이다. 구원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내게 물었다. 그럼 지옥에는 좋은 것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나요? 그래서 이렇게 답했다. 물론 있지요. 당신이라면 좋아할 거예요. 전도지를 주면서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을 가리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리 설교자도 없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싫지요? 맞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답니다. 그렇다. 지옥에 가면 그리스도인도, 전도지도, 거리 설교자도, 기도 모임도, 당신 목구멍에 성경을 쑤셔 넣으려는 사람도 없다. 이것은 당신이 마음에 들어 할 만한 부분이다. 또한 지옥에는 음악이 없다. 아이들도 없다. 대부분이 이런 사실에 대해 건성으로 생각한다. 음악이나 아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200만 년 동안 아기나 어린아이를 볼 수 없고 음악이라고는 한 소절도 들을 수 없다니.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만이 존재한다. 지옥을 제대로 숙고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펜사콜라의 해운업으로 큰 돈을 번 사업가가 있다. 그 사업가에게는 오크필드 에이커라고 불리는 500만 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1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내가 한 번은 부교역자 한 명과 그를 찾아가서 1시간가량 얘기를 나눴다. 그 사업가는 거친 업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답지 않게 잘 웃었고 친절했다. 불량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욕을 하지도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성경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처럼 여행을 많이 해보셨다면 아실 텐데요. 저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 가봤습니다. 나라마다 신이 있고 종교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도 목사님처럼 진심으로 자기 신을 믿습니다.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옳다고 믿고요. 다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신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어쨌든 목사님과 똑같이 그 사람들도 자기 양심에 따라 삽니다. 목사님이
자신이 옳다고 믿으시듯 그 사람들도 자기가 맞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몇 구절 더 보여줬지만 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 당신이 지옥에 가면 자기 의를 신뢰하며 진실하게 산 동양인들과 중남미인들을 볼 것이다. 그러나 자기 의를 믿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의 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와 견주어 보겠다는 뜻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며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사시는 분께 대항해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계속 잊는다. 지옥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영원히 오늘만 존재한다. 이 땅에서야 내일이 오면 내일이 오늘이 되고 그 오늘이 지나면 어제가 되지만 지옥에서는 계속되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사실에 크게 놀랄 것이다. 진화론자는 모두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들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한결같이 점점 좋아진다고 믿는다. 그런 신념과 상관없이 언젠가 자신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대적해 죄를 지었음을 알 것이다. 때가 이르러 당신이 지옥에 가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할 텐가? 물론 나는 당신이나 그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바라지 않지만 말이다. 어느 날 당신이 눈을 떠보니 지옥에서 불에 타고 있다. 당신은 한동안 불에 타다가 백보좌 심판에 나와 당신이 올바르고 마땅했음을 애써 설명해 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설명을 처참하게 망친 당신, 곧바로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당신은 당신이 고통당하는 모습에 기뻐하고 당신이 지르는 비명에 희열하는 존재와 함께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속인다고 생각하는가? 에스겔 32장 30절과 31절에서는 파라오를 사탄에 비유해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죄인들을 구렁으로 데려가면서 그들을 통해 위로를 받는 존재라고 알려주셨다. 즉, 사탄은 얼마나 가학적인지 그가 당신이 거기서 불타는 모습과 울부짖는 소리를 유일한 낙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그런 지옥에서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가족인가?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당신이 영원히 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당신은 아버지나 어머니와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형제 자매와 눈만 뜨면 다퉜을 수도 있다. 아내나 남편과 앙숙으로 지냈을 수도 있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영원히 타기를 바랄 만큼 당신을 미워하는 가족은 없다. 얼마간이라면 몰라도 절대로 영원히는 아니다. 당신은 가족을 탓할 수 없다. 내게도 불평할 수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해 죄인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상대가 신경질을 부릴 정도로, 상대에게 반감을 살 정도로, 심지어는 평생 원수로 삼을 정도로 성가시게 했다.
앞으로도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옥을 경고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신경을 쓴다. 당신은 백보자 심판에서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저 설교자가 나를 재미있게는 해줬습니다. 그림 설교를 하면서 볼거리도 주고 농담도 던졌습니다. 우스운 얘기도 들려준 덕에 낄낄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반대다. 나는 1년에 한두 차례 넘게 지옥을 경고했다. 한참을 고민해도 원망의 대상이 쉽게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친구들도 당신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비난할 텐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탓하려는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원망할 수는 없다. 사탄을 손가락질하려는가? 그럴 수도 없다. 사탄이 지옥에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당신도 사탄을 섬길 이유가 없었다. 사탄을 따를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지가 당신에게 달려 있었다. 틀림없이 당신이 사탄을 원했다. 당신이 지옥에 떨어지면 누구를 원망하지 않은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자신이 원흉이라는 사실, 또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내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음을 아는 상태에서 그 짓을 한 자신과 영원히 살아야만 한다. 당신 자신이 영원히 그 비난을 짊어져야 한다. 2000년을 지옥에서 보내고 나면 당신 삶이 어떤 모습일 것 같은가? 성경이 진리라면 말이다. 만에 하나 성경이 옳지 않다면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모두를 무시해도 좋다. 반대로 성경이 옳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가? 불길과 열기와 연기 너머 위로 새 예루살렘이 보일 것이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판이 영적인 눈으로 봤듯이 말이다.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흘러내려와 귓전에 닿을 것이다. 연기, 불, 유황 냄새, 울며 이를 가는 소리. 그 가운데서 당신은 이렇게 울부짖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싫어요. 저를 이곳에 보내시다니 치가 떨려요. 하나님은 저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제 방식은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만 옳다니요. 제가 원하는 건 통하지 않잖아요. 제 방식대로 할 수 있었다면 전 지옥에 오지 않아도 됐어요. 전 여기가 싫어요. 제 자신도 싫고 여기 있는 모두가 싫어요. 싫어요. 싫다고요. 다섯째, 당신이 가장 크게 놀랄 일은 지옥에서는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미 제레미가 길거리에서 한 변호사에게 물었다. 당신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분위기를 원하면 하늘나라에 가고 친구를 원하면 지옥에 가라는 말 아시죠? 전 언제나 친구가 더 좋았습니다. 지옥에서 친구들이랑 오래오래 지내면 되겠네요. 오래오래? 여보게, 오래오래 정도가 아니라 영원이라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똑바로 보라. 영원히 영원히. 이해했는가?
영원한 생명이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죽음이면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생명이 그렇듯 영원한 죽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 편에 걸 텐가? 주의하라. 당신의 혼을 걸고 거리는 도박판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옥이 없다는 쪽에 기꺼이 걸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쪽에 걸 텐가?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혼을 걸라.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쪽에 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는 쪽에 말이다. 나는 엄청난 겁쟁이라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무서워 죽겠기에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왔다. 나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나는 1949년 3월 14일에 벗어났고 언제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하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처음 듣던 날에 주님께서는 나를 지옥에서 꺼내주셨다. 남자답게 죄의 대가를 받겠다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만용이고 허세다. 아무리 남자다워도 3도 화상을 견딜 수는 없다. 화상 부위가 전신의 98%이고 낫지를 않는다. 칼로 베이거나 다른 이유로 상처가 나면 처음에는 극심하게 아프다가도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아물어 통증이 확연하게 준다. 하지만 불에 탄 상처는 다르다. 화상은 아프고 아프고 아프다. 그런데도 남자답게 견디겠다고? 다른 건 몰라도 화상만큼은 남자답게 견뎌내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다른 모양으로 줄이셔서 지금같이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하시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두가 미칠 것이다. 누군가 지옥을 우주의 정신병원이라고 불렀듯이 말이다.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해군 한 명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들어보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은 이 땅에 있네요. 여기라고요? 네, 바로 여기요. 뭘 잘못 이해했군요. 뭘요? 여기서 800m만 가도 물로 가득 찬 만이 나오잖아요. 지옥에는 전혀 물이 없어요. 그러니 여긴 지옥이 아니죠.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에 간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라고 간청했다. 예레미야는 기록하기를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울부짖고 소리를 지를 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다. 누가복음의 부자도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비와 물을 구하며 외쳤지만 얻지 못한다. 귀를 막으시고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미국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각종 현대식 쓰레기, 즉 아프리카 섹스 음악, 안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따위는 지옥에 없다. 똑바로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당신에게 물 한 방울 나누어 주려 하지 않으시는데 그분께서 당신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겠는가? 세상 죄인들은 하나님, 죄의 대가,
지옥, 하늘나라와 같은 영적 문제에 완전히 깜깜하다. 앞 못 보는 그들은 발이 걸려 비틀거리고 사악하며 무지를 고집하는 데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끝이 지옥이 아니기를 바란다. 아무리 나와 철천지 원수라도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한다. 내 진심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나는 하나님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영원히 타는 모습을 못 보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분처럼 생각하면 그때는 견디겠지만 말이다.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상상이 안 된다. 어느 동양인이 꿈을 하나 꾼 뒤 현자를 찾아가 해몽을 듣고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는데 내용이 이렇다. 제가 정글에서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어찌나 빠른지 아무리 뛰어도 호랑이를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마침 지름길을 만나 달렸는데 절벽이 나오지 뭡니까? 이제 바짝 따라온 호랑이에게 먹히는 일만 남았다 싶어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해볼 셈으로 절벽 끝으로 갔어요. 그런데 굵은 포도나무 가지가 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른 가지를 타고 5m쯤 내려갔답니다. 손목에 넝쿨을 감고 매달린 채 아, 이제 살았구나 하며 안도했지요. 저를 놓친 호랑이는 벼랑 끝에 앉아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숨을 돌리며 밑을 봤더니 10m 정도 아래에 강이 흐르고 악어떼가 잔뜩 모여 있었답니다. 제가 떨어지면 먹어치우려고 입을 한껏 벌린 채로 말이죠. 신들에게 구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숲에서 나온 쥐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타고 내려와서 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악몽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요? 그러자 현자가 답을 줬다. 호랑이는 당신의 양심을, 포도나무 가지는 당신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쥐들은 당신의 생명을 천천히 갉아먹는 시간이고요. 악어들은 심판을 가리켜요. 포도나무 가지가 끊어지는 순간 당신은 바로 그 악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죄인이여, 당신의 포도나무 가지가 끊어지면 지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유일한 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 아무도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고 하더라.